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심우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비전 예배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 가치로 세 가지 F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피메일이고, 두 번째는 픽션이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펀입니다. 이 피메일이란 단어로 이 학자들이 오늘 시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남성적인 강함이 이게 좀 중요한 가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픽션이라는 단어로 이 오늘 현대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드라마나 영화나 개인뿐만 아니라 광고나 현실의 문제까지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비현실 속에서 현실처럼 체험하고 또 현실이 꼭 비현실처럼 느껴지고,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픽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대사의 특징으로 이 펀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펀이란 단어가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됐냐면, 재미가 있으면, 이 펀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펀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까지 이 펀이, 이 재미가, 즐거움이 올라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능 프로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파시는 분들이나 광고 계통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가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이 펀이라는 것, 이 재미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강조하고 재미난 것들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이 정말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기초와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런 말들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또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그 능력으로 잠재우시면서 불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과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삶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 세상적인 기쁨이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외적인 상황이 좋을 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외적인 상황이 나쁠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힘으로, 어떤 결심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담대하시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쁨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고 다른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위로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에 그 아픔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안에서 기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또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인데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그 교제와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말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말씀도 흘러넘치고 생명도 흘러넘치고 능력도 흘러넘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작은 기도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대학생 누나들하고 대학원 다니던 분들이 만든 8명이 모이는 7, 8명이 그 정도가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그분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때 그 기도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각기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예 없는 분도 있으셨고, 어떤 분은 가정이 아주 어려운 분도 있으셨고, 집안 가운데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모였는데 문제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아픔을 이렇게 다 내어놓으면서 같이 주님께 늘 기도했어요. 이 아픔이 많아서 그런지 그 기도 모임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요, 1시간 내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막 울던 사람들이 기도가 딱 끝나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고 또 힘을 내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그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깨비 망망이처럼 뭘 딱 기도하면 막 해결되고 막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1년을 휴학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휴학하면서 일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고 1년 학비를 벌려고 했는데
2년이나 3년 학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8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 거기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에 이렇게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가지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도 쏠쏠치 않습니다. 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기쁨, 위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위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받들면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좀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그 돌림병에 걸려서 얼굴이 왕창 다 곰보가 되신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지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자라실 때 애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그냥 맨날 본명이 그냥 곰보빵인 거예요. 그냥 1학년도 곰보빵, 2학년도 곰보빵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자기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냐고 막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딸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어렸을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별로 없는 시골에 살았대요. 돌림병이 돌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그냥 온팡 그 동네 애들이 다 알았대요. 그래서 막 아파하는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돌림병이 돌았을 때 5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1명이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얼굴에 있는 곰보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살려주셨다는 표시다.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표시다. 그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